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일이 없고 내가 조국을 선택한 일이 없이 우리가 다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전혀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태어났고 또 내 용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모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선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일생을 두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을 잘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택 잘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은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두가 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를 선택합니다. 학교를 선택합니다. 또 전공 과목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작은 것으로 보면 옷 입을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해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엄청난 비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 고리이기 때문에 내 종하고 내 종하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데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너가 어느 곳을 선택해 가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살기 좋은 땅 같아서 이렇게 선택해 갔지만은 그 선택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악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올 때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롯이 만일 다른 곳으로 선택했다고 하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도 그렇지만 사람도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롯이 남편이 죽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역으로는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놓아주려고 해도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니까 놓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그때에 이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무리들이 청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내줄 것인가 예수님을 내줄 것인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고, 예수님은 그래도 3년 동안 자기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을 해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렇게 하는데 무리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결과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견솔한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선택을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은 무죄한 메시아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후손들이 AD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랑생활을 하면서 디아스포라로 세계 방방곡곡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해서 죽이는 끔찍한 이런 비극을 그들이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그 피의 보복을 선택한 대로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선택은 거기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만이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하지 말고 친바벨론 정책을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너도 살고 이 성도 불태움을 받지 않고 백성들도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나라를 잃게 되고 그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해 가두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뭡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빼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마지막 옥에서, 바벨론 옥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 선택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택을, 애국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이 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간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세금도 너무 많이 먹이고 그래서 고역과 무거운 명예가 있었는데 좀 우리를 가볍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내가 답변을 해주겠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선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있던 원로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합니다. 원로들이 하는 말이 왕이 만일 백성들에게 그렇게 후대하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좋아하고 왕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 왕은 다시 젊은 신하들을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대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남쪽 유,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자기 자신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사회주의로 흘러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라가 더 살기 좋아졌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주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국가 부채가 작년도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241조 원이 더 늘어나서 1985조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가계비 또 국내 총생산에 대비해서 98.6% 수준까지 치솟아서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국가 부채도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것은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월남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이 동남아의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살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60년 당시 필리핀에 가서는 하는 말이 우리도 필리핀처럼 잘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살기가 어렵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년도에 당시는 북한이 남한보다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교 안 될 만큼 달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도자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인이 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1965년도에 그는 당선된 뒤에 1972년도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장기 집권에 나섰다가 결국 1986년에 피플 파워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중의 힘에 의해서 혁명으로 물러났지만은 마르코스 집권 기간 동안 부정축제한 규모가 무려 100억 달러, 그때 당시로 우리나라 돈은 11조 2,9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축제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멜다 여사는 하와이에서 망명을 하고 이제 1992년도 귀국해서 대권에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서 지금 3선 의원으로
거의 90세가 가까운데도 의원으로 지내고 있고, 지금의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이 대통령과는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그들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오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공동의회를 해서 교회 직분자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파악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살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자연 환경이나 학군을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롯의 실패가 어디에 돌아갔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눈에 살기가 좋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 선택에서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이 합당한 것인가를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같은 고향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집안이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 고향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위에 동서가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문영태입니다. 저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완전히 문바가 돼 있어요. 왜? 문씨는 자기 같은 문씨라는 거죠. 같은 문씨. 저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저도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죠. 그 귀한 씨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하고 같은 혈연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넘어가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죄로 인해서 자식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자식에게 덮어서 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을 심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아간의 일족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골짜로 가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일으켰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벌을 주지 말아야겠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 양들, 장막이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에스더가 알고 에스더가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때에 왕이 총애했던 그 하만을 10아들을 장대에 매달아 다 죽여버린 맙니다. 왜 성경에는 그 부모 때문에 가족들이 심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심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에 아간이 죄를 지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합세를 하지 않았나. 아버지가 하는 일 우리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아마 그래서 합세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하만이 죄를 지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관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다는 거죠. 자기는 바로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왕권의 뒤를 이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는 다윗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사울의 가족들이 다 죽었지만은 요나단의 살게 되었고, 요나단이 다윗의 배려로 인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은 살게 되었고, 그 배려에 의해서 머비보셋은 예루살렘 궁에서 다윗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냥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유익할까? 신앙적으로 합당한 사람일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태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의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다 하겠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저는 떠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을 선택을 잘하면 교회가 다 크게 부흥하고 잘 될 터인데 그러나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때로는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우리 가정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모두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의 은모교회는 큰 교회입니다만은 선거를 하면서 누구 선택을 해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법정 고발이 된 상태 속에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할 때에 내 편에 있는 사람 누구 찍어라. 내가 절대로 그만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모든 것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로 인해서 도망을 칠 때 보세요. 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압살롬은 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한 뜻도 거스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압살롬 편에 서면 이권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는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 그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이권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는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 같은 이 신하는, 이 아히도벨 같은 신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권에 따라서 이 압살롬을 선택하는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그의 말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해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이 신하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윗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서 있음으로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12지방관들을 세우는 장면이 열왕기상 4장 1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후세의 아들들이 솔로몬 당시도 큰 지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자기 자신도 살고 자기 자녀들도 출세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잘하면 내 개인도 신앙이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못하면 나도 교회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 한번 잘못 선택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잘못 선택하면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공동회에서 장로 2사람, 안수집사 2사람, 권사 5사람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권사로 세울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바로 하면 선택한 나도 잘 되는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택된 그 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그 사람도 복이 될 수가 없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로 선택한 앞서서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서 나도 그 본인도 교회도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